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균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외 여러 영양소 중에 특정한 어떤 것만 편식을 하게 된다면요, 성장기 때는 키가 크질 않죠. 내실 있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적용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물질 세계에 그것을 반영해 놓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중요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구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도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일에 골골하면서 세상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천국을 본향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들을 영화로운 그 영광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도래한단 말입니다.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또한 새 예루살렘을, 신천신주의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거든요.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사모해라.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 이런 의미로도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또 인접한 고모라 그 성읍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성적인 방탕이, 음란이, 또 온갖 범죄가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추잡한 그런 모습을, 흉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먼저 대피하게 하셨어요.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셔서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으니까요. 롯과 롯의 가족들을 대피시키십니다. 롯의 가족들을 하면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의 약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 될 사람 둘이 또 있는데 그들에게 롯이 찾아가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니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허튼 소리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롯과 롯의 아내 두 딸만 데리고서 소돔성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사가 강력하게 잡아 끄니까는 이끌려서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소돔성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소돔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알성으로 향하고 있죠. 소알로 대피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소알로 가서 거기서 심판을 면하라. 그 소돔성 근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질 것인데 소돔성 근처에 있으면 같이 휩쓸릴 것 아닙니까? 소알로 들어가야지 피할 수 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떠나서 한참 가다 말고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성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때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소알성으로 대피를 하고 나서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불과 유황을 쏟으셨어요. 소돔 고모라를 그때 멸하십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바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문이 굳게 닫힌 후에 비로소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실된 성도들, 참된 성도들은 대피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심판의 때를 겪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잖아요. 휴거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소알성이 들어간 후에 비로소 불이 떨어지는데 아직은 불과 유황이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기독교 영화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아니면 성화 이런 거 그런 것들 보면은 불 심판이 내리고 있을 때 롯의 두 딸은 보지 않으려고 긴장을 하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롯의 처는 깜짝 놀라고 불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잘 읽어보면 아직 심판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뒤를 돌아봤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돌아본 겁니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급히 끌려 나오다 보니까는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옷, 소돔성에서 샀던 그 옷들, 장신구, 재물,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일평생 모아온 그 보물들을 놓고서 떠나가야 한다니 하고서는 돌아보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롯의 처가 미련을 못 버리고서 소돔성을 돌아본 겁니다. 그때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왜 돌아봤습니까? 천국에서 누릴 영광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 겁니다. 이런 자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세상 것을 사랑했으니까 그는 예수 믿을 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의 마지막이 롯 때와 같다 하신 이 말씀을 밀어볼 때에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어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람에게 입혀지게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질 수가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공로를 보시고 행한 바 선행을 보시고서 너 참 의롭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이 가진 믿음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죄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오염이 된 채로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불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을 엄정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요. 의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람은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야만 마땅한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죄를 씻고 싶어도 못 씻어요.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신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치러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막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고행을 하면 막 자기 몸을 날카로운 것들로 송곳 같은 걸로 쿡쿡 찌르면서 나는 고행을 더 해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도 가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하다. 됐다 받아라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돌을 닦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어디 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밥을 안 먹고서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에 잠겨 있으면 그럼 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저 이 은혜,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이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의 죄값, 이것을 대신 치러내셨잖아요. 이것을 대신하여 치렀다 해서 대신하여 값을 치렀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다. 너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취약한 죄인인데 예수께서 날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씻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안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속의 은혜를 깊이 사모해라.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대속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저도 수차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요, 도저히 이에 대하여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징조들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요, 노동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웠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들을 통하여서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보지 마세요 해도 다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 영상들을 분별 없이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적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용 만드는 사람들,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들 중에 절대 다수가 성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불안한 그런 심리, 또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심리,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요. 또 그것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그 사람한테 유튜브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올리게 하려고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성도들의 불안감을 자극을 해서요.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짐승의 표에 대하여서, 또 666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성경에서 일탈되어 있는 그릇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코로나 백신에는 짐승의 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루시퍼라는 이름이 백신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맞는 거니까 지옥에 간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나열을 하면서 백신 맞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백신 맞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호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거 가지고서는 질문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퍼뜨리는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교훈은 대속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줄기는요, 바로 대속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도출하는 모든 교훈들은 반드시 이 대속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설교자는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거기서 도출된 교훈들을 말씀을 가지고서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헛소리하는 자들이 대속에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훈들이 뭐 성경에 뭐 계시록 어디 말씀, 뭐 스가랴 어디 말씀, 말라기 어디 말씀, 성경 말씀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대속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이렇게 대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경향은 오래됐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 사도들이 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다 대속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대속을 경시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어느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굉장히 오래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소위 뭐 교회 일이 있다 하면 그분들이 다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면은요, 뭐 난 장로요, 나는 권사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은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요.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열심은 대단한데 신령한 동기가 약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약하구나. 뿌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조금만 환란이 다가와도요, 신앙이 싹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걸 뭐 당연시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내가 여기밖에 나올 데가 없나? 다른 교회 그냥 쉽게 가고 거기서도 저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신앙을 그냥 취미생활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대속을 강조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받겠지만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대속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그들 중에 어떤 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그거 알 것 같아요. 들은 적 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가대 활동하는 거, 여러 가지 헌신하는 거, 교사로 봉사하는 거, 이런 거를 예수 믿는다라는 식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지?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대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질 않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이었던가? 좀 어리면서도 또 이제 머리도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인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대화를 뭐 길게 나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왠지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타교회 분들 만나면은 그럴 수 있다. 대속을 아예 모를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여섯 명 정도 거기서도 그 리더격인 아이들이었는데 대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본론부터 얘기를 했어요. 대속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서는 너희들 이것을 믿느냐 했더니 아이들이 눈빛이 그냥 달라졌어요. 조금 빛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믿을 거예요.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예전에도 믿고 있었느냐 했더니 한 아이는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들어본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은요 다들 임원하는 애들인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 안 해주더란 말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중요하게 다루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타서 그때가 20대 초반? 한 25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택시 타서 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님은 교회 오래 다녔대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뭐 교회 다니셨느냐 했더니 교회 오래 다녔대. 교회 다니시는구나 하면서 저한테 교회 오래 다녔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아주 그냥 호탕하게 이렇게 웃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쉬면서 편하게 가도 되겠다 하면서는 이제 입을 다물고서는 그러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화를 하면서 대속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를 끌고 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기사님이 처음에 그냥 그쵸 하면서 웃더니 표정이 심각해져요.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얘기 다 하니까 그게 그런 거였어요? 묻더라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누구도 자기한테 대속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도 교회 어영부영 다니다가 말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제가 뭐 경험한 것이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는요. 제 경험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세상엔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있구나. 설교자들 중에서 대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에 소위 잘 알려진 설교자들 그들이 하는 설교의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 정말로 대속에 기반을 해서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요 어땠느냐? 그들의 설교에서 도무지 대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
전체가 대속에 대해서 교훈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언급을 하다 보면 대속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언급은 하는데 대속을 중요하게 다루질 않더란 말이에요. 그냥 뭐 장식 정도로만 여기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나가서 전도합시다. 또 세상에서 형통들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강조하고 또 뭐 위로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대속이 없어요. 대속을 언급은 하는데 곁가시에 불과한, 들러리에 불과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귀에 듣기 좋은가 봐요. 또 성도들도 많아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는 교계에서 그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가다, 이런 식으로 또 칭송을 하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복음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이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대속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속이 빠져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은 매 설교마다 반드시 설교자가 대속을 전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매우 다양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만 전하면은 또 불충분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전달을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뿌리와 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속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종교 연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WCC, WEA 이런 단체들이 주로 이제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교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 모든 종교들은 세상 온갖 잡다한 종교들 다 포괄했어요. 뭐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은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 그래서 이 공통 분모를 기초로 해서 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바로 영성이에요.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개신교나 뭐 무속신앙이 됐든 간에 모두 다 하나같이 영성을 추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영성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 그들과 우리 오직 성경대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과 그들과의 구별되는 지점이 뭡니까? 영성? 아니에요. 오직 대속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만이 우리가 그 종교연합을 주장하는 자들과 구별될 수 있는 지점인 거예요. 따라서 대속을 떠나서 교훈을 말하고 있는 자들은 뭐 세상 종교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영성을 추구하면서 종교연합을 시도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설교자는요, 설교에서 다양한 교훈 얼마든지 다룰 수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한 모든 교훈은 반드시 대속의 은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인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대속에 기초한 설교와 그렇지 아니한 설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별로 다른 것도 없더만.
저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잘생기고 학력도 뭐 무슨 조건이 어떻다.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잘 완비가 돼 있어서 참 은혜가 되던데, 은혜스럽던데 뭐 이렇게 대속만 강조하는 거냐 하면서 대속을 강조하는 설교자를 소위 오버한다, 외월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깃집에 왜 갑니까? 고기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깃집에서 손님한테 이제 음식을 내어주는데 고기는 안 주고 고구마 마탕을 내주고요, 식혜를 내어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디저트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는 음식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전체 음식으로 어떤가 디저트로 먹던가 하는 이런 류의 음식들은 맛있지요. 입맛을 돋궈야 되니까는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후식 이 정도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고기는 안 나오고 그런 류의 음식만 계속 준다면은 손님이 이 집 맛있네, 또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상한 집이다, 다시는 안 와야겠다 이래요.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복음, 즉 대속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대속과는 관계없는 그런 류의 설교를 접하면서도 은혜스럽다, 복음적이네,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고구마 마탕만 먹으면서 식혜만 먹으면서 만족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일차적으로 설교자한테 있죠. 설교자가 영적으로 그릇된 것만 주입을 해가지고서는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 들어놓고 분별력을 완전히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요, 저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성도들이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써요.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은혜스럽다, 이런 표현을 너무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에 감동만 있으면 은혜스럽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일탈된 설교를 듣고서도 은혜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설교자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줄 알고 마음 놓고 고삐 불린 망아지 마냥 대속과는 관계없는 비복음적인 내용을 마음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그동안 설교에서 이 기독교 전반에 있어서 대속을 소외시키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늘상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때는 말세지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말세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 에스겔, 스가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보다도 이제 그런 말세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재림에 집중하니까 그 나라는 집중하고 있는데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터부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 당연하게도 신앙에 너무나도 큰 해악을 가져옵니다.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처녀들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똑같이 등 들고 있었어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교회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없었어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은혜에 굳게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도의 내면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신랑이 더디움을 인하여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분명히 나뉘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디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판단 잣대를 들이미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되는 것이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7년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말세와 관련해서 자극적인 주제들만 추구하는 자들은 그의 나라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터부시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재림, 또 휴거 사건이 있을 때에 버려둠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상태 위에서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힘써서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에 기초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할 만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빙판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빙판길 위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되면은 크게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라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에 기반한 재림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대속에 기반해서 나라를, 의에 기반해서 나라를 구할 때, 재림 신앙을 가질 때,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속에 기초하여서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 오셨을 때에 잘하였다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여시고 입술을 여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죽게 나아갑니다. 거룩한 피를 나를 위해 흘리셨으니 그 피가 모든 연약과 저주를 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였으니 지금 심령은 자유하여질지어다. 모든 결박이 속박이 다 끊어져라. 연약한 육신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채를 받았으니 이제 왼가슴 손가락으로 뒷박질을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질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져라.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각벌이 붙들어 주셔서 일체 연약과 후유증을 겪지 않게 하여 주셨고 매력도 온전케 하여 주셨고 몸속에서 모든 사망의 세력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력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들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가 5장 6부가 깨끗이 나음받게 해주시고 모든 수치는 다 정상이 되게 해주셔서 혈압은 정상이 되고 당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백혈구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강력한 손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온몸이 강건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복음의 불길이 가득 타오르게 하여 주셨고 모든 어둠의 영은 소멸되게 하옵시며 불신이 사라지게 해 주셨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주셨고 만남을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그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상케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영육 간에는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각별히 물질 얻는 복을 내려주셨고 우리 교회의 귀중한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분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좀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힘을 올립니다. 기쁨 가운데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것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리니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간증할 제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날마다 3장씩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